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 우리의 친척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듣던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비장이.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그리워하고 소망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 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했을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 들어야 될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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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인 나폴레옹이 있었는데요. 그의 부하 중에 샤르니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한참 동안 갇히게 되었어요. 이 샤르니가 한참 동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니까 점점 잊혀져 간다는 생각,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의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적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차가운 바닥, 돌덩어리로 된 그 바닥, 돌 틈에서 조그만 푸른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디서 씨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옥의 돌 틈 사이에서 싹이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샤르니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식수가 있잖아요. 정해진 식수, 마음대로 못 먹고 정해준 것인데 그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만큼의 정해진 물 중에서 진짜 조금씩 매일 남겨서 그 잎사귀에다가 부어주었습니다. 다 마시고 싶지만 조금씩 남겨서 부어줬더니 마침내 그 조그만 돌틈에서 올라온 싹이 꽃봉오리를 피고 아름다운 꽃을 핀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썼던 것 뭐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걸 다 지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자 감옥 안에 이 돌틈에서 꽃이 피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돌틈에서 꽃이 피었느냐. 그 소문이 조세핀 왕비에게 들려집니다. 왕비는 진심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악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폴레옹에게 샤르니를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왕비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청을 듣고 샤르니를 석방시켜 줬어요. 여러분, 샤르니가 석방될 가망이 없었는데 석방되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조그만 싹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먹어도 모자란 물을 나누어서 주었던 것이지요.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정말 언제 감옥에 나갈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이라는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나의 이유이든 다른 사람의 이유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너무나 지쳐서 그냥 끙끙 신음만 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상실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 돌틈에 피어난 싹을 보고, 푸른 싹을 보고 희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조그마한 그런 희망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한 줄기 하늘의 그 은혜의 성령의 그런 광채의 빗줄기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으로, 은혜의 바다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풀어헤치고 나와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샤르니가 물을 줬듯이 우리의 조그만한 그런 정말 신음밖에 할 수 없는 그 신음이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께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채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낙심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42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을 노래한 시예요. 이 42편의 시인은 시온을 떠나 있는 중에 이 대적들의 핍박, 조롱,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당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보호해 주셔야지. 네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네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너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시인은 오랫동안 하나님 전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대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이 구조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래서 시냇물을 발견하면 막 뛰어가는데, 왜냐하면 사슴의 이 목 구조가 열이 많아서 갈증도 많이 느끼지만, 갈증을 느끼면 사슴의 이 그 식도 있죠. 식도와 또 그 안에 이제 기도가 마르면서 이게 딱 붙는데요. 붙으면은 이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게도 물을 마실 때는 기도로가 딱 막혀서 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숨을 쉴 때는 다시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슴의 이 기도는요 굉장히 약해서 한번 붙으면은, 너무나 갈증이 나서 붙으면은 이게 완전히 딱 밀착이 돼서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사슴이 갈증이 나면 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물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못 찾으면 죽어요. 못 찾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목이 죄이듯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조여오는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슴처럼 찾아 헤매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사슴은 시냇물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시인이 있는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죠. 그리고 일반 틀에서는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건기 때는요, 바닥이 다 드러나요. 우기 때는 강이 흐르는 곳이요, 건기가 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도 심각한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을 찾아 나섰어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찾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움이요, 쾌락이요, 향락이요,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부터 그랬지만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젊은 30대에 그러니까 일찍 미국으로 유학 가서 30대부터 일을 했는데요.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법.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주식으로 인하여서 수십억, 정확히 재산을 그 사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주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요, 수백억은 될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그 정도 되니까 TV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강의를 들으려고 하겠죠. 몇 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수두룩 많아요. 주식을 몇 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귀가 쏠리더라고요. 야, 부자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좀 갈등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신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죠. 우리 아들, 딸들이 가난하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두고 있는 자녀들 부모는 학원 가라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부자 절대 못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된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부자 못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월급쟁이밖에 안 돼서 부자가 절대 될 수 없고 앞으로는 월급쟁이로는 집도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이제 용돈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시대, 이런 AI 쭉 갈수록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10년 안에 직업의 50% 일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 대학교도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대학교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요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계속 비교해 보면은요 어떤 현상을 알 수가 있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요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느냐? 정부에서 신입생 숫자를 많이 못 뽑게, 작년보다 적게 뽑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펴요.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입학생을 점점 더 늘려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정부에서 입학 정원 숫자를 허가를 해주는데 지방대학교는 작년에 1000명 입학생이 생겼으면 올해는 900명, 내년에는 800명으로 계속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대학교가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들면 등록금이 줄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죠. 10년 안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없어진. 대신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요, 그 줄인 100명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줘요. 점점 더 신입생이 많아져요. 서울로 계속 모이죠. 자, 곁들로 이렇게 오긴 왔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신앙과 이 기독교 정신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공부가 아니라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됐어요. 싫은 거 공부하면서 그래야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8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놀면서 해야 돈이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죠. 유튜브나 아니면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코딩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재밌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재밌는 거 몇 개만 만들면은 하루에 한 달에 그러니까 영상 몇 개만 만들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한 10만 명, 50만 명 그렇게 보면은요, 100만 명 그렇게 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재밌게 놀면서 자기가 노는 걸 재밌게 찍어서 이 유튜브에 올리고 돈을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어플, 게임 이런 거 하나 딱 잘 만들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몇백억짜리 이 회사가 돼서 그거를 다시 팔기도 하고 몇백억에 몇십억에 몇백억에 팔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잘 만들어 가지고
즐기면서 그것을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미래는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진정 찾게 해주거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낙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은 과거의 일들에 대한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절망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정말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가운데, 정말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 자는 그건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일 뿐이지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기의 성소를 순리하며 그 안에서 예비하며 그 성소의 그 모임은요, 그 당시에 축제예요, 축제. 그것을 기쁨의 축제, 구원의 축제, 하나님의 임재의 축제, 그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동시에 그렇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내 꼴은 뭐야? 그러면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시간과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비교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마음껏 무엇을 구경하러도 가고 바람 쐬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이리저리 다녔는데 올해는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가지 못한다고 비교하면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어져요. 과거에는 좋은 집에 살았는데, 과거에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생각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과거에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지금 내가 쥐고 있지 못할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시간만을 떠올린다면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이 절망 속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인이요, 6절에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고백하죠. 내 영혼이 지금 낙심되었다. 낙심한 상태이지만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요. 뭐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그가 또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 땅은 어디 있냐? 이스라엘, 우리가 배웠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땅. 헤르몬은
레바논과 팔레스틴 경계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미살산은 거기 작은 산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그러니까 시인은 과거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시인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다는 것, 즉 무엇을 기억했다는 것입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떠오르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나에게 위로하셨던 하나님, 감격을 주셨던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을 만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시인은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다시금 그때 나를 건지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위기 속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 현실만 보게 만듭니다. 어려운 문제만을 보게 만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된 음성에 빠지면 우리도 스스로를 향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포기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만난 기억, 그것을 기억할 때 시인은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을 다시 회상할 때, 이 시인의 11절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고백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오지만 이기는 자가 있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고난이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끔찍한 형벌이지만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도 그냥 고난은 이전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내는 것이었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기억나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꼭 헌금기도 할 때마다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 기도를 처음 이제 부목사로 가가지고 첫 주, 둘째 주까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선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 그거 목사님 기도할 때 무슨 기도인지 알아들었어? 잘 경상도 발음이니까 워낙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도 잘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은 또 처음에 와서 뭐라고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희한하게 기도를 하시네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얼음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얼음이, 차가운 얼음이 무슨 축복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으니까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직도 그 기억이 나서 속으로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축복하시고 성도도 축복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발판 삼아서 우리는 견고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 회복시키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적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